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항상 이 귀한 안식일 대집회의 이 자리는 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고 황송한 자리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또 집회를 열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 안식일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서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보은교회 이제 발을 딛고 여러분과 함께 한 식구가 되었지만 저는 항상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1년이면 몇 번밖에 참석할 수 없는 이 우리 보은교회 안식일 예배. 제가 지난 안식일 오랜만에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이나 외국을 다니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보은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글 내용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여기 보은교회가 흘러가는 우리 영적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도 기회만 되면 자주 거기 좀 들어가 읽어봐라. 뭐가 올라오나.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염집사랑 같이 다니면서 자주 이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요셉 목사님께서 참 은혜스러운 글들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 글을 성도들을 향해서 단톡방에 올릴 때에는 분명히 이 글 속에 우리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메시지를 백성들 앞에 올려주시는 그분 속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목사님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올라오는 글들을 낱낱이 읽으면서 함께 감동받으면서 공감하면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경험이 아니면 이런 글들은 부담스러워서 지나가 버릴 글들인데 이런 글들을 다 찾아서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가슴으로 저는 이 목사님하고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제 지난 안식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그러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이 제 가슴에 굉장한 공감으로 뜨거움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 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고백.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이런 성경에는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는 셋째 천사가 전하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의 신앙이라는 걸 알면서 저는 예수 믿음이 뭔지를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거기서부터 빛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주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주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전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세천사 기별이 바로 그 예수 믿음을 가지라는 기별이에요. 그런 내 가슴에 이런 빗덩어리가 그냥 환하게 비춰오는 이런 과정에서, 또 제가 지금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중에 지난 안식일에 바로 그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원어적 해석을 가지고 풀어 가시는데, 이건 좀 보기 드문 해석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그걸 그렇게 킹 제임스 번역으로 잘 설교 안 하시거든요. 그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정판에 읽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또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눈이 펀뜩 뜨였어요. 바로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내가 항상 죽어 있다는 건데 내가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육으로 태어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 경험.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고, 이게 칭의의 경험이고, 우리의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다르게 접근이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빛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빛을 받고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믿음의 의의를 또 강의할 때, 글을 쓸 때 저는 그 원어적 해석을 가지고 갈라디아 1장 20절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지난 안식일에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나가서 마치면서 그랬어요. 다음 안식일 좀 안교 시간에 한 10분만 나한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해석에 대해서 더 좀 깊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어서, 감히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주시리라고는 생각 못 했고요. 안교 시간에 우리 안교생들이 쓰는 시간이니까 나에게 한 10분만 시간을 줘도 이 내용을 요약해서 내가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한 음성으로 이렇게 맞추어 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확실하게 중요성을 깨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안교 시간을 10분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사실 오늘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 설교 시간을 쓰라고 하셔서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냥 안교 시간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은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맡으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바꿀 수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쓰실 시간이라고 하셔서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세 천사가 외치는 이 마지막 현대 진리가 되는 이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이지요. 이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고 산다.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신앙.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신앙. 이 막연한 믿음, 이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념과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맞이해서 하늘에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그게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살아주시는 삶. 내가 착하게 열심히 잘 믿고 잘 사는 내 신앙이 아니고 이젠 우리는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다 우리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자체도 그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행함은 지금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도덕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서 잘라진 그 가지를 주워다가 물에 담가 놓고 거기다 영양제를 풀고 물을 갈아주면서 더 오래오래 싱싱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미 나무 덩치로부터 잘라져서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다시 영생의 생명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생명,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믿음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예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착하게 선하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지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사신 모습과 그분의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신앙을 했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보험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참 사람들이 어질고 순하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조금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 된다고 또 간증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그분이고 그 믿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도 킹제임스 번역이에요. 자, 조금씩 이해가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만큼 예수님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잘 그려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소망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애를 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 스스로 하신 예수님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근본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는 그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는 그 관점, 그 시선이 어디에 가서 붙잡혀야 되냐면 예수 믿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행위신앙 완전주의들입니다. 그 뭐가 다른가? 믿음에 의하고 믿음의 의로 완전하게 되는 것하고 행위신앙으로 자기 행위로 완전하게 되는 이 차이가 뭔가? 이는 구원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 드러난 게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의 생존 법칙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원래 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이 믿음의 관계,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창조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그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게 좋은 일을 하시고 인내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본인이 고백하시지요.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영광,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스스로 한 내 의가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분이 됐을 때 나를 통해 나가는 모든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 곧 주님의 일이었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드러낼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영광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 때 모든 피조물 세계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깨고도 내가 스스로 착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우리 신앙의 잘못된 착각 속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 이것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가래뽑은 기별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의 일부를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는 많이 말을 했다. 그러나 예수 믿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예수 믿음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린 예수의 믿음. 그걸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 보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린 믿음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의지는 아버지가 쓰셨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3장 때가 참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제가 어제 아래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서 제가 다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거기서 제가 또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펴서 읽었어요. 맨 끝부분에. 우리의 의지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사단이 쓰고 있는데
그 사단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의지를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의지, 자유의지, 내가 선택,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서 어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상이 바로 하와가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받아들이는 그 사탄의 속임을 받아들이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인해서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의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뭘 한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에게 완전히 빼앗긴 우리의 자유의지, 원래 창조 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도로 찾아서 주님이 이것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믿어라. 나와 하나가 되라.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의 의지를 내가 다시 받아서 너를 하늘로 인도해 가겠다. 그래서요, 참된 금식 기도는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주님께 내 의지와 감성과 나의 지성까지, 내 생각까지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서 나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해주실 때 예수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제발 내가 너희 안에 좀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좀 살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오늘 가게 문도 닫고 일터에도 안 나가고 내가 오늘도 이웃에 봉사했고 오늘 내가 찬양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오늘 내가 안식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냥 내 안에 안 오셔도 내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본다, 입었다,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연결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열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때 이 믿음은 예수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께 자기를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게 우리의 구속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시게 하심으로 아버지는 내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적이고 온갖 하나님의 사랑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하나 확실히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 이것도 좀 다 내려놓고, 지금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나의 의지까지, 내 생각까지 매 순간 나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책에서,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행위가 하나의 믿음에 따르는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신 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내가 한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선을 창조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법,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시, 생명의 능력이 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고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건 말씀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저도 4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내가 죽고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쓰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쓰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우선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행동은 따라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는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거는 구원과 사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제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서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난 이후에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의지도 그분께 드릴 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서 지금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 물론 사이사이에 내 자아가 나와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일으켜서 내 손잡고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끊임없이 배우고 순종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배우고 나올 때에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저에게 오게 됐어요. 정말. 그래서 이걸요, 1-2시간에 서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간증할 수 없어요. 고백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복음으로 총정리한 것이 세천사의 기별,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하면서 제가 예언의 신 여기저기를 다 살펴볼 때에 사도행적에 보면 성경 전체는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나고 종결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온 복음입니다. 그것을 시대마다 그 시대 현대 진리로 전해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고 이제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마무리 준비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이 시대에 이 땅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됐어요. 실제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위해서 전해질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별은 그 이전에는 힘있게 전파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1798년 이후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오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새천사 기별이 첫째, 둘째가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첫째, 둘째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준비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가 외치는 세 마디 기별 속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완성시킬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세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라는 기별이죠. 이 백성들이 지성소에 조사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 천사가 외치는 세 마디 속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라.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만난 복음이고 그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 기별 속에서는 이렇게 토막토막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뜻은 둘째 천사가 그 기별을 받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기 시작한 그 바벨론은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계시록 18장 운동으로 완전히 무너질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에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 천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서 하나님의 주신 품성을 회복하라는 그 다음에 그 품성을 가지고 조사심판에 가서 죄도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창조주 경배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안식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참 무난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지성소에 임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린 지금 현재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조사해서 찾으시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분이 주신 걸 가지고 조사심판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착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내주신 하늘에서부터 온 선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누구나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율법주의 행위신앙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 믿음 없는 율법을 내세우니까 이게 다 불가능을 시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분이 율법이셨기 때문에 내 안에 율법을 회복시키는 분이고 내 안에 그분의 의가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는 개혁이 일어났다. 그 개혁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개혁 중에 한 5가지 5대 개혁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이 5대 개혁을 얘기하는데 첫째 선사기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5대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는 환경개혁, 에덴 동산에 창세기 1, 2, 3장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건강개별 있죠. 음식개혁도 거기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우리의 사상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직접 하나님께 배우고 배운 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기별 안에는요. 건강개혁, 교육개혁, 가정회복개혁, 그 다음에 환경도 포함합니다.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미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별로 신중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골 생활 환경개혁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에 속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자, 지금 생각이 빨리 안 나네요. 안식일 회복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 회복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개혁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먹고 살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 2, 3장에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라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이 예수님의 것으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과의 사귐,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좀 뽑아서 여기 우리 아마 목사님 가지고 계시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76, 내년에 77.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 참 일할 시간이 짧아요. 저는 정말 내가 앞으로 일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요즘은 절감을 하면서 이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의료선교거든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의료선교는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 드러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재림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그 품성회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세천사는 이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한 몸으로 몸과 팔의 관계로 하나의 복음으로서 살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돼야 된다는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제 나름 열심히 해봤자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제 후배들에게 좀 전수하고 제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베델 수양원을 젊은 선교사들에게 전수를 하고 이제 나는 물러나야 된다 생각하고 베델을 나왔을 때는 저는 이 복음 사업은 이제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베델을 놓고 나왔는데 나에게 일터는 베델 수양원인 줄 알았는데 손을 놓고 나오니까 온 세상이 이제 일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 한국 전국뿐 아니라 각 세계로 그냥 날개를 달고 계속 날아가게 되는 길이 계속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라마다 정말 교회 연합회 기관의 지도자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해보면 새천사 기별이 진짜 뭔지를 몰랐다는 것이 한마디로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천사 기별하면 계시록 13장에 교환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맨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영원한 복음이고 마지막 새천사가 온 땅에 전할 천국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이런 고백들을 각 나라에 가면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번에 우리 여기 보건교회도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오신 장로님이 지금 2분이나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다 졸업해도 새천사 기별이 뭔지는 안 배웠다. 와,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새천사 기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 셋째 천사 기별을 받으면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해서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라고 세운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새천사 기별이 뭔지 우리는 학교에서 못 배웠다. 그냥 하나의 단어만 슬쩍슬쩍 지나갔지. 구체적으로 믿음의 의로서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 셋째가 뭔지 우리는 배워보지 않았고 기껏해야 초기 문집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써놓은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써놓은 것이고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고 경험해서 전거로 전파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런 건 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걸 전해주고 내가 죽어도 죽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이걸 다 전할 기회가 안 되잖아요. 제가 책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여기도 책을 제가 몇 번 했어. 제가 뭐 그냥 제 말도 아니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정리해서 쓴 책들이지만 제가 이 책들을 몇 번 여기 내어드린 일이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이것만은 전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냥 책을 만들어서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의료 선교사,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하면서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1시간 은혜 받았다 해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말씀을 갖다 주워 모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라고 자료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 자료집을 하나 아직 다 완성은 아니지만 지금 만드는 중 만들어진 걸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보고 일을 해오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고 이 말씀이 이래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복음을 전하면 아주 채집사는 맨날 하는 소리. 저 뭐 건강개혁 의료선교사는 채집사는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이 듣고 지나가 버려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내가 강의를 하는 건 내 말인 줄 아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고 성경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 소리만 들으니까 전 체집사만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제가 보고 공부한 성경 예언의 신을 참 이렇게 뽑아서 발췌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29장까지 책을 하나 자료집을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들어와서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펴고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공부하니까 뭔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한계가 있고, 직접 말씀을 읽어서 깨달았을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 자료집을 만든 것을 몇 건 가지고 왔는데, 꼭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저 우리 딸한테 한 번씩 받아가시고요. 한 가정에 2권은 갖고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이렇게 잘 팔아보지 않았지만 이 책은 10,000원씩 돈을 받고 내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공짜로 주면 안 읽는다대.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러나 10,000원씩을 주고 가져가시되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거 내가 소지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책 전 표지 속 표지에 여기 계좌번호가 있어요. 우리 BBIB 계좌번호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책 괜찮다 싶으면 가지시고 10,000원 넣어주시고, 별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되돌려 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좀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 세천사의 기별로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 개혁운동이 재림운동이고 노점비운동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전해야 할 복음이거든요. 세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이고, 이 마지막 백성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열어주는 복음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지구 역사 마지막 시대에 온 현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서 공부를 해서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아서 일해야 할 교회가 우리 본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림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에 제가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역사하셔서 뭔가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임하셨다면 그 빛을 따라서 좀 찾고 연구해서 가지고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